우리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대학생 선교회 내비게이터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터에서 27 시리즈라는 옛날에 한동안 굉장히 많이 공부한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기준해서 이 말씀대로 세움을 받자는 그러한 기준의 말씀입니다. 자유신학자인 그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가 신앙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시제에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시제에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소망의 시제에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제만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초지일관 아무것도, 삶에는 향기도 없고 봉사도 없고 희생도 없고 나눔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믿음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죠? 초지일관 믿습니다로 끝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제는 성장해서 사랑의 시제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제의 최종적 결론은 소망의 시제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망에 이르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았는데 병원에 큰 병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물을 빼고 또 몸이 많이 상해서 또 수혈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한 번은 그분이 말도 하기 어려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신앙 간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 여행을 자주 가셨는데 음식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 대형 트럭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완전히 폐차됐습니다. 근데 그 사고 중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만도 정말 기적이었답니다.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다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거반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의 얼굴과 같았는데, 그 열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디아로 갔었는데 어떠한 큰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있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정작 죽음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죽어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대로 서야 할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기의 삶,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형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오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 줬는데 이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그것이 너무 무섭고 또 이대로 자기의 엄마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날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들을 내가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병원에다 요청을 했답니다. 내가 죽어도 미국 가서 죽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인을 하고 미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다행히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미국에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은혜라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시간을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자기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안타깝게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숨을 몰아쉬면서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벌써 12월 이제 셋째 주일을 앞에 두고 이제 보름 정도 남은 이제 2017년도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2017년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정리할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학자인 앤드류 모레이는 말하기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두 가지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울은 분명하게 생동력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일주일 내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피와 살아있는 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혈을 했을 때에 그 피를요 그냥 병 속에나 박스 안에 넣어두는 법은 없습니다. 피를 수혈을 할 때에도 피를 골고루 움직이면서 피를 수혈을 합니다. 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피는 움직여야 합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모습은 겉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산 사람은 행한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못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월은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되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7절 말씀에 바울은 먼저 믿음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의 그 뿌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안에서 행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행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생화, 꽃이라 할지라도요, 그 뿌리가 잘 이은 것은 죽은 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와 닿아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경력이 아닙니다. 30년, 40년 됐다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여 그 자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잇대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신앙의 외모의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러분,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뿌리가 세상에 두고 있으면 결국은 세상의 영양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기다리라, 수도 없이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요, 뿌리 없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는 자는 기다려봐야 말라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가 말씀에 되어 있고 그 뿌리가 예수 안에 잇대어 있을 때에 겉모양은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시련과 유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12 제자로서 재정을 담당했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께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을 때에는요, 때가 이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영양분을 어디에서 얻고 살아가는가? 세상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 신앙의 외모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양분을 얻게 된다면, 겉모양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요, 무슨 화려한 세상적인 것이나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영적 자양분을 가지고 세워져 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영국의 그 헨리 8세 왕은 영국에서 나라의 절도범을 근절해 버리기 위해서 절도범, 도둑질하다가 걸리면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절도범으로 죽인 국민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7만 2천 명이었습니다. 도둑질하다 걸리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 엘리자베스 1세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8만 9천 명의 절도범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형을 시킬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때의 절도범들이 제일 많았답니다. 절도범을 사형시키는 자리인데도요, 그 사람 많은 데서 훔쳐가는 절도범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사람이 죽는데도, 훔치다가 잡히면 죽는데도 절도범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왜요? 사람을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절도범을 근절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사람의 욕심과 정욕의 뿌리가 세상적인 것, 악한 것에 두고 있으면요, 절대로 잡아 죽여도요, 그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아도 건재하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엉뚱한 데서 영양분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뿌리를 둔 열매는 뻔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올해는 어차피 못 읽었으니까 그냥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부터 읽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내 신앙의 영양분을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것은 그 안에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특별히 여기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현재형 분사이면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자라지게 돼 있어요. 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동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현재형 분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제가 한참 신앙생활 뜨거울 때는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새벽부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또 무슨 금요일마다 와서 제가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일만 끝나면 그저 교회 와서 온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충, 그러니까 좀 알아주세요, 아마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움을 받았었다,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움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팍 이루어지고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목사님 그 옛날에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남아 있으면요 앞으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고 또 우리를 소송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성장했는가, 이 모습을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교회 5개 세웠던 거 말고요, 지금 내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북을 방문하면서 돈을 갖다 주고 물건을 갖다 주고 계속 베풀어 줬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계속 갖다 주니까 이북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이거부터 물었죠. 저는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해주기 원하시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공산당 간부가 목사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안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반동입니다. 왜 반동인데요? 공산당보다 더 셉니다. 예수쟁이들은 공산당보다 더 세기 때문에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나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질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성장합시다. 올해의 표어가 우리 성장입니다. 과거에 했다는 것에 매이지 말고
그 뿌리를 말씀에 두고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장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열매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감사의 양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어떤 분은 저한테 10년, 20년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절대적 감사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해의 마무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한 해의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